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섬겨주신 우리 은진 자매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면 좋겠고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금요 예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운 날을 저희들 경험하기 힘든데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실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실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금요 프레이즈 나잇에 계속해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우리 계속해서 Unshakable이라는 우리 시리즈 설교를 빌립보서 1장 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2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도 로마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우리 합당한 삶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 27절의 말씀이죠. 다시 보실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은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항상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함께 있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참 이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로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정말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컨시스턴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관성 있는 믿음, 그것은 지속적인 믿음, 변함없는 믿음, 계속 가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라고도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컨시스턴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믿음, 지속적인 믿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여러분 이 믿음의 본질의 내용에는 바로 이 컨시스턴시가 일관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픈 때나 또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나 잘 안 풀릴 때나 또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것이 고난이 있지 않을 때나
우리는 정말 변함 없어야 한다는 컨시스턴시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컨시스턴시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컨시스턴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든 아니면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든 아니면 여러분 직장인이 일터에서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컨시스턴시라는 여러분 성품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컨시스턴트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악가가, 뮤지션이 컨시스턴트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컨시스턴트한 우리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참 더워서 못하고, 오늘은 추워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염려가 많아서 못하고, 불안하다고 못하고, 걱정이 많다고 못하고, 또 격려가 부족하다고 못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래저래 많은 이유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컨시스턴트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정말 열매를 맺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라서 사는 삶은 절대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삶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컨시스턴트한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안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컨시스턴트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참 그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꾸준하게 달려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상황적으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도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컨시스턴트한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컨시스턴트한 성품들을 참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자가 되고 특별히 교회 개척자가 되면서 2008년부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10년을 섬기다가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지금 다시 또 우리 한국 워시프론트 교회를 또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 모든 교회 개척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컨시스턴트한 성품의 훈련을 저에게 시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 개척의 무슨 결과나 많은 큰 일보다 정말로 저에게 큰 축복이 됐던 것은 바로 저에게 이 일관성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 인내하면서 싸워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이 교회 개척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나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셨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컨시스턴트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각자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컨시스턴트한 믿음의 삶을 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늘 업앤다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바닷가에, 출렁이는 바닷가에 돛담배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면 우리도 함께 요동치고,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도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unshakable한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삶,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이 업앤다운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어쩔 땐 달려갔다 어떨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처럼 자빠져 있었다가 어쩔 때는 흥분해서 막 들떠 있다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컨시스턴트한 삶을 주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27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컨시스턴트한 삶이 어떠한 세 가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한 정신으로 굳게 서는 삶입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해서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Stand firm 이라고 얘기하시죠.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Stand firm. 흔들려서는 안 된다. In one spirit. 한 정신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 말씀의 대상이었던 우리 빌립보 교회였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 빌립보 도시는 황제 숭배를 아주 극성을 부렸던 여러분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에 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영적인 긴장 가운데 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눈총을 받았고 그들은 정말 자칫했다가는 주님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엄청난 영적 프레셔 가운데 압박감 가운데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자기도 정신 차리기 힘든 그런 감옥에서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밖에 있든지 같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이 모든 상황에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Stand firm.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굳게 서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한 이 굳게 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케테라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신실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군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사들은 그들은 진을 형성해서 진열을 가다듬고 그들은 방패를 들고 옆에 있는 병사들과 팔짱을 끼고 그들은 정말로 아주 일렬로 서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방어하며 방어선을 정말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스테케테, 바로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적이 아무리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적진에 함께 서서 전열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던 것이 바로 로마의 당시의 군대였습니다. 개인의 창검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의 공격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흩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정신으로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Stand firm in one spirit. 너희가 하나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바로 지켜야 될 바로 그 마지노선을 지키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권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사단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하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가두고 또
또 죽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려는 정말 그런 모든 온갖 역사들을 사단은 정말 총동원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기회만 되면 그들은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지만, 또 동시에 그들은 내부의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게 서라. 한 성령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서로 붙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교회에 권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살기 어렵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다 모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붙들고 이 믿음의 전열을 정말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일관성 있게 평소에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으로 굳게 서서 전투하는 주님의 영적인 군대가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움, 27절의 말씀이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함께 싸우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쉰 아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쉰이라는 것은 together, 함께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바로 함께 운동하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싸우라는 함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싸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 팀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하나의 골을 가지고 코치의 리더십 하에서 그들은 바로 one spirit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은 동일한 정신으로 함께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운동 경기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되는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그 팀워크 가운데, 여러분 팀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한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여러분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단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싸움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하나 되어야 되고 한 비전과 한 미션과 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치 단결된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한 힘을 발휘할 때 그 공동체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1장 7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저는 사도 바울의 정말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빌립보 교회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런 사역에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바로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이 복음의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그들은 함께 동참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들은 밖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힘쓰기로 함께 했고요.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들도 함께 바울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이런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그들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아서 에바브로 편에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는 그런 정말 그 복음 사역을 위한 재정적인 후원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후원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월시 프론티어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서서 함께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교회를 세우고 리빌드하고 리바이브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계속돼서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이 공동체의 이 부르심에 함께 부르셨다는, 여러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한 몸으로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한 팀이 될 때,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될 때 우리는 정말 효과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뤄내는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에 또 어떠한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그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인해서 너희가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소심해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담대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격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받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이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캠퍼스 생활에서도 그런 위축되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터에서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위축되고 뭔가 잘못된 사람처럼 기죽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일들이 형성되었던 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져야 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핍박은, 고난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핍박이요 고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나는 이런 핍박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핍박, 내 삶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도 고난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고난이 있을 리가 없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들은 핍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고난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너무나 큰 특권을 누리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기 원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원하고,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하고 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고난받는 특권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죽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이 특권,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께서 밟으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함께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 특권.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의 그 특권을 누린 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의 특권을 또한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반쪽 복음만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는 복음,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경험하는 고난을 강조하지 않는 반쪽 복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무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복음, 희생의 복음, 섬김의 복음, 헌신의 복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인기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이것은 아예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한 정신으로 굳게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매일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굳게 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 저는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굳게 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한 팀이 돼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